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을 보면 너무나 맑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네,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까요, 둘은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감자를 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내어놓고 먹습니다. 아내가 감자를 까서 소금에 찍어 먹었더니 신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설탕을 가져놓고 찍어 먹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점점 좀 커져가지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어쩐지 처갓집에 가면 음식이 다 짜더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내가 열받았어요. 아니 언제는 와가지고 장모님이 최고라고 먹을 땐 처먹을 땐 언제고 이제 뭐 짜다고? 아내가 말합니다. 야, 니네 집은 그렇게 설탕만 찍어 먹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당뇨병 걸리고 성인병 걸려가지고 다 그렇게 골골대지. 이러면서요 싸움이 막 커진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서로가 잘 맞고 그런 것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다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내가 아침에 분위기 잡고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딱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신랑은 그래도 커피는 믹스 커피지 하면서 믹스 커피 마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오랜만에 우리 고기 좀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고기보다는 생선이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요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싸움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혼하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냐 했더니 뭐 시가가 어떻고 처갓집 어쩌고 막 남편이 말합니다. 제 아내는요 저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 맘대로예요. 아내 말합니다. 신랑은요 도대체가 맞춰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이 싸우게 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신랑이 말합니다. 아니 글쎄 저 옆에 내가 말이죠. 감자를 쪄가지고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습니까?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신부가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설탕을 찍어 먹습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그 말 하니까요. 이 판사가 탁자를 탁 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감자에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냐? 어떻게 설탕을 찍어 먹냐?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지 무슨 설탕이고 소금 이게 무슨 말이냐? 막 혼내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깊이 깨닫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한번 상처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생각의 틀이 상처에 갇힙니다. 그 상처에 갇히면 모든 것이 이 상처 때문에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특히 야곱의 컴플렉스, 그의 가장 큰 상처가 뭐냐?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도 못 받은 것 같고, 장자권 때문에 내가 복도 못 받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상처의 틀에 갇히면 모든 원인이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상처를 은혜로 바꾸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를, 이 아픔을, 고난을, 두려움을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바꿀 때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깨닫고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고난과 이 상처를 어떻게 내 인생에 해석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처를 왜곡되게 해석한 야곱은 내가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이런 건 다 장자권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속여서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몰래 팔아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기회를 봐서 그걸 팔아보고 장자권을 샀다고 그래가지고요,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 상처, 고난, 두려움 이런 틀에 갇히면 모든 것을 그렇게 그 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아침에 내가 지각을 했어요. 그럼 상사가 혼낼 거 아닙니까? 왜 지각하냐? 내일부터 똑바로 출근하라. 그러면 그냥 내가 지각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일찍 출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상처의 틀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학벌이 없으니까 나를 저렇게 혼내는구나. 내가 저 지방대학 나오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겁니다. 일을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러 다니고 다른 일만 합니다. 날짜가 돼서 그걸 못 맞추고 못 냈어요. 상사가 혼냅니다. 일을 왜 이렇게 하냐? 오늘까지 하라고 하지 않느냐? 막 혼내면요. 내가 다음부터 일이 맡겨지면 열심히 해서
진짜 최고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처의 틀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학벌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고 혼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상처의 틀이에요. 우리가 모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컴플렉스에 대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혼나잖아요. 그래도요, 내가 못생겼으니까 혼내는구나. 저 이쁜 사람은 혼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예를 듣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제가 그날은 좀 수염도 못 갔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그냥 나이든 색깔 입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어요. 목사님들이 다른 분들이 보고서 목사님 오늘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막 이래.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는 수염도 좀 깨끗이 깎고 깨끗이 씻고 화장품도 좀 바르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머리가 빠지니까 이게 나이 들게 보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안에 머리 빠진 것에 대한 컴플렉스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외모를 그렇게 꾸몄으니까 나이 들어 보인 건데 머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실제가 아니고 제가 예화 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눈빛이 막 진짜 그렇구나 막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처의 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의 틀이에요. 이 틀에 갇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이 상처는 집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집착하게 돼요. 이 상처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분들이 성형수술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없대요. 한 번 하면 계속 한대. 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강하니까 계속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성형수술이 돼서 내가 예쁘게 보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집착은, 상처에 대한 집착은 더 큰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막 속여요.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내가 장자가 못된 게 한이야. 그게 상처야.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중에 하란 땅에 가서는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여요. 근데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 받지 못한 것이 상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어요. 형을 속이면서 형에게 상처를 주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외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라반에게 상처를 줘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막 상처의 컴플렉스에 갇혀 있어서 이것만 해결되면 돼 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상처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압박합니다. 형제들을 압박합니다. 시므온을 목에 막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와 막 압박해요. 이들에겐 두려움이에요. 야곱에는 큰 상처예요.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박이 이들에게 상처와 두려움이 아니라 요셉이 그 가정을 복주려고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42장 맨 마지막 38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형제들이 아들들이 이제 베냐민 데려가야 양식을 사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은 데려가지 못해.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자기의 상처,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처 하나 때문에 그 상처에 틀에 갇히고 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나머지 10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아들 베냐민 안 돼. 니들이나 갔다 와.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이 아니냔 말이야. 베냐민만 내 아들이야. 상처의 틀에 갇히면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삶에서 당하는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의 틀에 갇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처의 틀에 갇히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상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닫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 자기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 존재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받는 거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인생이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파산된 인생이고 내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망에 거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요, 고난당하고 짓밟히고 환경 속에서 나는 늘 염려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요,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야곱이 상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돼. 모든 게 안 돼. 내 아들 안 돼. 베냐민만 막 편애해. 다른 아들들 다 상처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요, 편애하면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해야 돼. 물론 자녀들은요, 똑같이 사랑해도 누굴 더 줘, 막 아빠는 사랑하냐,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 야곱은 지금요,
요셉을 잃었다는 상처의 틀에 갇혀서 베냐민만 싹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만 그게 내 아들이야. 나머지는 니네는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나머지 알아서 해. 막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랬던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 다른 형제가 누굽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이지요. 시므온과 베냐민을 내게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가문에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 함께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기 아들들 베냐민까지 보냈는데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 마음에는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고 내 삶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라고 하는 두 아들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너미 집 조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지처럼 삽니다. 비참하게 삽니다. 이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허비하고 했다는 그의 상처가 됐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상처의 틀에 갇혔습니다. 아버지 얼굴 볼 자격도 없습니다. 너미 집 조응으로 들어가서 사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먹을 것도 안 줘.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가보면 이 아들이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종들도 실컷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뭔가 깨달아요.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라, 살찐소를 잡아라, 얘를 목욕을 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막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틀을 깨고 아버지께로 오니까 은혜가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상처 속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를 만나면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어떤 것 때문에 가지고 있든지 그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거예요. 왜 상처 안에 갇혀 삽니까? 아버지가 다 주시는데,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상처를 내가 상처를 회복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상처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상처에 집착하며 살면 그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길이 열려집니다.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요, 야곱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가문을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자, 애굽에 딱 들어갔더니 창세기 47장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그때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내 연수가, 내가 살아온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바로 온 땅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 살았던 것이 다 치유됐다는 증거예요. 치유받고 나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 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마음대로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머리 빠진 것이 내 컴플렉스면 나 머리 빠진 얘기 못해요. 그런데 이 컴플렉스가, 이 머리 빠진 게 내 인생의 컴플렉스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눈빛인데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더 이상 그거 숨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어딜 가든지 담대한 것이고 어딜 가든지 주눅들지 않고 왕 앞에, 황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도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죽음이, 고난이 그를 얽매이지 못했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야곱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가장 부러운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아들들을 다 이제는 포용합니다. 다 포용해요. 야곱의 네 번째 아내를 통간했던 큰아들 루벤도 물론 나중에 크게 혼내긴 합니다만은 다 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12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 품에 안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시므온, 레위 같은 아들들은요, 세겜 사람들 속이고서 막 세겜 남자들 다 죽이고 막 이런 아들들 아닙니까? 그 아들들 보면 형편없는 아들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다 품고 한 명 한 명 다 축복기도 해줘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축복했지만 나머지 아들들은요,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장자권 어쨌든 속였지만 어쨌든 축복했지만 에서에 대해서는요, 축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면서 야곱의 종이 된다 막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은 다 아들들 품고 축복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기둥,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품어주고 다 축복해주면 그가 복을 받아요.
저는 이 야곱의 복이 가장 부러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수샘교회 자녀들 모든 자손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위대한 인물도 많이 나오고 더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상처투성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돼요. 잃어버렸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도 얻게 돼요. 12 아들들 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돼요. 축복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 상처의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 인생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복받는 인생이다.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부터는 상처를 은혜로 바꾸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복받는 사람을 쓰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아픔을 주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압박하시는구나.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해석하는 대로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